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형제가 말이에요. 호두나무 아래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호두가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아유, 잘 익은 호두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돌에 깨가지고 먹는데, 야, 이놈 호두가 수박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식힐 겸 그 호두나무 아래에서 잠깐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하늘을 누워서 보다가 호두를 이렇게 세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호두가 딱 떨어져 콧잔등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에 그 껍데기째로 떨어지니까 이게 피가 난 거예요. 만져보니까 뻘겋게 피가 난 거예요. 그때서 생각이,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그 호두가 수박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수박이 떨어졌으면 자기는 죽었을 건데, 처음에는 이 호두가 수박만 했으면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좋았을까. 하나님도 참 실력도 없으시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네. 행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옆에 사람들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감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입술에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행복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론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내렸냐면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깁슨 박사가 쓴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도 당신의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쥐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을 향하여서 노를 젓고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인생의 공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21일 동안 지나면서 많은 간증을, 21개의 간증이 아니라 어제는 간증자들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이 간증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86회를 한 사람, 한 번도 하기도 힘든 건데, 이 항암 치료는요, 몸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아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86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 없이, 병 없이, 이렇게 작은 질병이지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루에 자기 자녀가 경기를 갔다가 40번, 50번, 많게는 7, 80번의 그 간질로 인해서 거품을 물고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 어린아기가 간질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자들의 그 간증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청년이 직장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서 직장생활하다가 퇴근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근데 어느 정도 마셨는지 자기가 옥상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 목뼈가 부러져, 경추가 부러져가 전신마비가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일어나 걸어서, 의사는 도저히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간증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간증인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 같이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세 절 가운데는요, 각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배 아래 있게 하라. 통치 아래 있게 하라. 네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도둑맞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이 너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안 보신 분들은요, 다니엘 기도 끝났지만 가서 그 간증은 유튜브에 다 나와요.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의 역경을 만난 사람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욥이란 사람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그의 슬하에 있던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부스럼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짬으로 뻑뻑 온몸을 긁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욥의 신세가 처량했으면 여러분 욥의 안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욥의 안에는 욥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려요. 근데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던 이도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가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범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 봄은 봄 나름대로 아름답죠? 봄에는 가을꽃이지만 봄에는 봄꽃이 산에 막 저는 봄이 되면 막 그 약동하는 기운, 그 새싹들이 막 비집고 올라오는 그 기운을 보면 막 생동감을 느껴요. 근데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웬놈 황사가 이렇게 많어. 꽃을 보지 않고 약동하는 그 생물을 보지 않고 그 한 가지 황사 때문에 아이고 오늘 그 황사 하나를 보고서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거리를 보기 시작하면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맘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고 너의 마음을 도둑맞지 말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은 여름대로 좋지요? 여름 안 좋아요? 전 여름이 겨울보다는 더 좋아요. 왜? 마음껏 씻을 수 있어서. 겨울은 씻으려면 옷을 많이 벗어야 돼. 여름은 그냥 더우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할 수 있어서 좋아. 땀이 나도 저는 여름이 좋아요. 근데요, 여름 싫어하는 사람은 왜 너무 벌레가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 다른 걸 보지 않고 벌레 때문에, 뱀 때문에, 지네 때문에 여러분,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고서 여러분, 좋은 거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청년의 호두, 하나님의 호두를 만들려면 크게 좀 만들지. 수박만하게 만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저기 그 수확이 좋고 기름을 짜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거. 여러분, 내 호두는 고만한 게 하나님께서 고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다 같이 불평도 습관, 감사도 습관. 여러분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미꽃을 봤어요. 장미꽃을 보면은 여러분 장미의 꽃의 그 빛깔, 그 아름다움 얼마나 여러분 그 진한 장미 빛깔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안 보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장미 하나님은 실수했어. 장미꽃에다가 왜 가시를 만들어 놨어? 가시를 먼저 봐요. 가시를 먼저 보지 마시고 꽃의 아름다움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꺾지 않아서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잖아요. 가시가 있어서 꺾을 수가 없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365일 감사 작은 글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 글 가운데 이런 한 가지 글이 나와요. 31세의 어느 엄마인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31세 된 엄마의 글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나이가 되면 내가 떠나도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아들에게 정을 때려고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만 납니다. 참 그거를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애잔해요. 아파요. 젊은 아이의 엄마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입학식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내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감사한 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한 것도 감사한 거고, 그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커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어제 나온 그 오륜교회 장로님의 간증은요, 자기 딸이 그 건축 사무실인가 이런 사무실을 하는 분인데 딸이 갑자기 목욕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이 와서 수술도 뭐 겨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겨우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걸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그렇죠? 행복한 삶, 불행한 삶, 그 차이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 세계를 덮치고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마음껏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악수하고 이런 일상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한 이 감사의 거리를 쭉 써봤더니 우리가 지금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가운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이 둘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하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그 공안들이 덮칠까봐 그냥 성경을 숨기고 나중에는 다 태워버리고, 일제시대 때 할머니가 그 얻었던 그 다 종이가 성경이 얼마나 이거 접으면 그냥 떨어져 버린대. 접으면 그런 성경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방 안에서 찬송도 못 부르고 조용히 숨어서 성경 읽고 홀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사절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쭉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전국에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몇만 명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영월에서, 영월중앙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 자녀들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돌보며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건 내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라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전규택 목사 꼴도 보기 싫다고 등 돌리고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는 것이 감사하고, 다 갈 것인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감사하고, 진작 좀 하면 두 번씩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면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며요. 직장 나가면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 물어본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한 걸 왜 물어? 그렇게 몇 번 대답하면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손세정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고,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아요? 누가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다 같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뻔한 걸 왜 물어? 여러분 아주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를 막으려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니까 어려운데도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 성가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저 아멘 소리가 그렇게 현찮아요. 세계 유일한 성가대, 유일한 찬양단. 제가 볼 때 아주 썩 잘하지는 않아도요,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거, 찬양 안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서서 좀 박자도 좀 틀리고 음도 틀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한테, 우리 권사님 어려운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찬양대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한다 못한다 이걸 보시겠어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지. 잘하는 찬양만 받으신다면 우리 노 권사님들이 박자도 음정도 틀리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네. 하나님은 박자도 음정이 틀려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해주고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영월에 있으면서 영월에도 삼각교회들이 있잖아요. 월세 내지 않고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영월에 우리 중앙교회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노 권사님들 많은데, 집사님들 많은데 승각이 타고 올라와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다 같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일부 예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3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였어,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3부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 그것도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제가 감사하는데? 3부 예배 몇 명 나오는지 알아요? 가장 많이 나올 때 18명이었고요. 많아야 4명, 5명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저는 이 목소리로 설교해요.
3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막 늘어나서 뭐 이렇게 인원수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1부 예배, 9시를 2부, 11시를 3부, 2시를 4부 이렇게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게 하라.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요.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경이로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해줘요. 알 것을 제대로 알게 해줘요. 시편 19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살린다고. 여러분, 가물어서 타들어가는 농작물, 그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비 한 번만 딱 내려봐요. 확 살아나잖아요. 산천초목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대학 교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학 교수면 뭐예요? 장관이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어버렸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 가방끈도 길지 않아,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을 겨우 읽어. 그런데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자 아닐까요? 다 같이 최후의 천국에서 웃는 자가 됩시다. 이 땅의 것을 다 누려도 지옥에서 우는 자, 후회하는 자,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영생 천국의 삶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면에 하나님 주는 희락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가장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렇게 눌리는 이유가 뭐냐? 죄가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희락이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희락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준다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하늘에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눈을 뜬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어떤 일에나 다 같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 그 감사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주면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바꿔가면서 나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 대신 그 속죄의 속죄를 갖다가 속죄하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김예랑 성도님이 다니엘 기도에서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에요? 이 아이가 수술해서 낫고 간질을 하지 않고 이게 감사가, 이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의 간증이었지만 너무 귀한 간증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를 해서 병에서 암병에서 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이 내게 왔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유다를 지나올 때에 문둥병자, 사마리아를 지나올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너희 병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가서 살라고. 여러분, 돌아가는 중에 그들이 병에서 나은 걸 알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고쳐준 것을 감사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다 같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 고침받은 자가 10이 아니냐? 10명이나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문둥병에 걸리면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술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징그러서 떨어져 나가고, 근데 문둥병은 통증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잖아요.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어도요,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장, 불순종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이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에요. 이때는 77절, 맥주절이에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성전을 짓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텐트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텐트 안에 있었어요.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는 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절기연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걷어가시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걷어가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주권자, 주인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왔다가도 불평하는 문으로 나갑니다. 다 같이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한 번 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불평하며 사십시오. 불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 겁니다. 그래야죠. 불평하며 사십시오. 자고 있다가 아멘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86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70번, 80번씩, 40번, 50번씩 그 아이가 경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수술해서 나서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넉넉하진 않아도 여러분 공부 잘하지는 못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한 거고. 아멘. 감사는 맘먹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래요. 가을에 수확을 하고 걷어들여서 창고에 모아들인 후 이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농사 짓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모아들여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곳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쭉정이는 다 갖다 걸러내서 태워버립니다. 버립니다. 알곡만 곳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쭉정이가 없고 천국의 알곡 신자들로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인 의미가 저는 있어요. 뭐냐? 내가 천국의 알곡 신자 될 것을 믿고 선감사의 의미도 있어요. 돌아보니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알곡 신자로 나를 갖다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오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되면 다음 주에도 꼭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9명이 문둥병에서 났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하나님 감사할 줄 알았어요. 주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삶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에 와서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천국의 알곡 신자들로 우리가
남을 것을 믿고 선감사의 의미로 힘써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